유명한 영화 레바논이라는 영화가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영화는 학대당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한 사회적인 고발 영화입니다. 가버나움은 히브리어로 유로의 마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곳인데 베드로가 살던 곳이며 예수님이 방문해서 기적을 일으키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12선지서 중에서 이 지역의 이름과 비슷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나움입니다. 그 뜻은 유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유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전환기마다 선지자들은 회개하며 죄를 버림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렇지만은 왕과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곤 하였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목회자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부르짖지만은 메아리가 없습니다.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선지자가 곡을 하여도 백성들은 울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피를 불어도 백성들은 춤추지 않은 것입니다. 심지어 북이스라엘이 전쟁에 패배하고 백성들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남은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 세상에 문이 닫히고 관계가 단절되고 또한 사람들 안에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횡행하고 있는데도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내일 세상이 망하더라도 오늘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자신의 오늘을 책임져 줄 것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며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은 돈이라는 생각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2년여 동안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만 아무 불편함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개인사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만한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 적응해 버린 것입니다. 요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장로님과 권사님들에게 제발 교회에 나오라고 권면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더 편하고 회개 없이 살아도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조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도 명백하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은 참으로 슬픈 마음이 듭니다. 나홈서에 앞서서 바로 요나서가 나옵니다. 두 예언서는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접근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을 선포했지만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나홈은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하심을, 나홈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어찌할꼬 하며 마음을 찢었을 뿐만 아니라 옷을 찢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나 이후에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안해지자 이제 그들은 다시 교만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이제 다시 사악해져 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면 아수라의 두 가지 죄악에 대해서 이제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 군사력을 무자비하게 사용하였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피정복민들에 대해서 말뚝을 받아 사형을 집행했고 인골로 피라밋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도 끔찍하게 그들을 학살하였기 때문에 야만적인 그 행위를 필설로는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두 번째 죄악은 비양식적인 교육, 경제적인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 주변 국가들은 이 아수르에 대해서 아부와 부패로 그들은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악을 그들에게 만족시켜 주었고 상인들은 황금에 굶주린 온갖 종류의 우상과 공예품들을 그들에게 팔았습니다. 그들에게 정직과 도덕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부를 얻고 쾌락만 즐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로마의 언론이었던 카토는 의회에서 연설할 때마다 카르타고는 망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움은 기회 있을 때마다 니네는 망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아수르가 교만하고 죄로 가득함으로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 1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의와 사랑이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공의가 강조되었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랑만 있고 공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강도의 소굴이 되고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니 마음대로 죄를 짓고 힘센 자가 힘 없는 자를 짓밟는 양육강식의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손바닥의 양면과 같이 한 뿌리에서 두 장면이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보복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한 선한 의지에 의해서 실행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는 분노의 더디하심으로 분노한 범죄한 죄인들이 회개하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은 결코 내버려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의 길이 회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다고 말합니다. 회오리 바람이 어떻습니까? 종족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광풍은 강하고 또 급하게 부는 그 광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강풍으로 우리 인생을 다스립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시간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생 가운데 휘몰아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은 어떤 사람도 그 진노의 바람을 도저히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고난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만이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꼼짝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제발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리시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의 갈라짐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때 이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잠잠케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귀신이 자연현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도 바다의 파도를 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우상에 빠지는 것도 그들은 무당이나 점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일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우상의 힘이 더 강하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다와 강을 꾸짖으시며 바다와 강을 말라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평강의 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심판의 근거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인을 멸하시고 또한 죄악이 범람하고 있는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선상에서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방금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씀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악하게 굴었던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형통한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멸망인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한때 불의하고 약한 자를 핍박하였던 부패한 자들은 결국 살아서 죄의 심판을 받든지 아니면은 자녀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죽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면전이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지켜야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실히 믿고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경고하고 나서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이제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에 대한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의리한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세요. 이것은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환난날의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소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산성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59편 1절과 2절에서 그런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두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16절과 17절에서는 말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리오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저도 이런 것을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런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자기의 백성들을 정말 산성 가운데 피난케 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도 다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59편의 표제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의 집을 지키게 했을 때 지은 시이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미갈이 다윗을 창문으로 내려서 겨우 피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목숨을 건진 다윗이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에 대해서 감동해서 쓴 시가 시편 59편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현현하심과 도우시는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녀들에게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것은 산성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희 다음 세대의 조카가 한 명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미국 군목이 되었는데 저는 너무 감동이고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직원 수입의 10분의 1밖에 목사 수입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산성인을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지혜임을 삶을 통하여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 8명을 방주를 통하여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을 또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하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교회라는 방주로 오게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산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나움서는 2600여 년 전에 유다 지역 엘고스에 사는 한 선지자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된 성경의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오더라도 우리 안에는 예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달걀도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아무리 암탉이 그 알을 품어도 병아리가 나오지를 않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무정란과 같이 이 믿음의 씨앗, 생명이 없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그런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인생의 유일한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물으면서 그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면은 내 삶이 여호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호와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당연한 귀결로 이어지게 됩니다. 저 또한 매우 힘들었을 때 다윗의 시 23편을 묵상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시를 계속 읊었어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상을 내려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걸 저에게 보여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목사가 되었으며 원수가 있는 곳 이 경찰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꿈과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현실에서 그대로 일어나는 것을 저로 하여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제가 힘들 때 미리 저의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힘든 일일 때마다 친구 목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너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하고 제 상황하고 맞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엇으로 더 이상 살아계시며 공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을 어떤 말로 증명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이 사울 왕으로부터 엔게디 광야를 피해 다닐 때에 공의로 심판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성령에 감동되어 시편 23편을 지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공의로 심판하시며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이 시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늘 이 시를 읊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신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이 다 우상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징벌하시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해가 미치지 않도록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첫 태생을 죽이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지 않고 애굽 사람들이나 또 이스라엘 백성들 동시적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피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월절 규례입니다. 과거의 악질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이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지만은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의 자유의지를 작동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앙을 피하라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물손주와 안방에 바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오지 말고 피를 바른 집 안에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죽음을 피해갔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들을 죽이려 내려올 때 피를 바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피를 바른 집 앞에 와서 여기는 내가 죽었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패스오버, 바로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초태생을 죽인다는 것은 나머지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실 다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에 의해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과 2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바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는 어린 양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평신도 때 어린 양을 보라 그 칸타타를 하면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인 거예요. 너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온 나를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멸망으로부터 지켜주는 산성이시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이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지만은 너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를 먹음으로 말씀과 하나 되어 구원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실 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을 산성이 되어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제 본문 나훔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유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화평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우리가 살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은 위기의 시경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악한 시대이고 거짓이 만연한 불의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을 산성으로 삼으시고 교회를 피난처로 준비해 두셨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